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창피찬란하게 돌아와서 4절에 먼저 뭘 했냐? 베델과 아이 사이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가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끝에 맨 나중에 롯을 떠나보내고 나서 황량한 들 가나안 땅에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습이 우리가 새벽 기도로 시작해서 저녁 기도로 마치고 또는 잠들기 전에 기도 예배로 마치고 가정 예배로 마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모습이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육신을 따라서 살던 인생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냥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또는 내 생각을 따라서 그냥 헤매다가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육신으로 끝나요. 육신으로 끝나면 그걸 가지고는 천국을 못 가요. 영으로 변화받고 회복될 때 영이신 하나님께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여기서 예배할 때 여기서 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영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13장 한 장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가장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인 그런 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영적으로 행했으니까. 영을 따랐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면 실패한다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들어왔어요. 마침내 어려움, 역경, 곤란이 있지만 영을 따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니까 염려가 되고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니까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 말을 많이 하니까 거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한 번 안 해보고 하나님의 뜻도 구해보지도 않고 그냥 가나안 애굽 땅에 가면 거기가 살만한 줄 알고 거기 그냥 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마누라 뺏기고 죽을 뻔하고 창피찬란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은 순 어린아이처럼 문제만 일으켜요. 죄만 져요. 해결해 주시고 담당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이치를 잘 보면 사람들은 문제만 일으켜요.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애들이 나가서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면 부모가 해결해 주는 거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은 조금 크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악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만 짓고서 문제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데 뭘로 해결해 주냐? 복음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회복할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 복음의 말씀 붙잡고 죄인 걸 고백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보혈로 씻어주시고 부활로 새롭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이 이게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생에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붙잡으세요.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그때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사역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왔다 갔다만 성전 뜰만 받는 게 예배의 승리자가 아니고 진짜 복음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걸 믿고 믿음으로 나가세요. 그러면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창피찬란하게 육신을 따라 행하다가 마누라도 뺏기고 죽을 뻔하다가 가축 물질 이런 거 조금 주니까 그게 좋은 줄 알고 돌아왔지만 그게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돌아와서 예배할 때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았던 것 같은데 깨달았던 것 같아. 내가 잘못됐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마 이때 예배를 드렸을 텐데 이때 감사 예배도 드렸지만 특별히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예배했던 곳인데 거기 와서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잘못하면 다 죽일 뻔했고 그야말로 잘못하면 지옥 갈 뻔했습니다. 그런 뜻이지요. 예배를 하고서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시켜 주시니까 이제 영이 회복되는 거죠. 심령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년 내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에 금식하면서 심령이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회복되는 게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니까 회복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땅이 이제 좁아서 가나안 땅에 투지가 넉넉한 것이 많지 않으니까 재물이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가축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소유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 꼭 문제가 되는 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소유가 많으면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절대로 좋아하지 마세요. 소유가 많으면 부부관계가 깨지기 시작해. 소유가 많으면 부자관계가 깨지기 시작해. 소유가 많으면 형제자매가 내 소유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 이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재벌가들을 보세요. 싸우지 않는 집안이 있는가. 형제자매 간에. 이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유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으로 잘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부자가 돼 이제 세상의 부자가 되려고 그러면 관계가 다 깨져나가요. 이 희생이 따르는 걸 이걸 몰라요. 사단에게 세상신에게 속는 걸 몰라요. 소유에 붙잡히면 세상신에 붙잡힌데 세상은 분리의 영이 사단은 분리의 영이 죄짓게 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분리돼요. 소유가 많으면 부자 청년처럼 그거 가지고서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염려되고 근심되고 따라가지를 못해요. 소유가 없을 때는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11조 생활 잘 하시지요? 소유가 넉넉해지고 많아지면 11조 하기가 힘들어져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순종이 주님 따라가지 못해. 말씀 따라가야 하나님 따라가는데 말씀 따라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물질뿐 아니에요.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세상에 이 소유되는 것들 타이틀 이런 것들 그게 많아지고 높아지고 저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부터 끊어지기 시작해. 그 다음에 사람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해. 뒤늦게 깨달아서 솔로몬처럼 헛되고 그러는데 인생은 이미 다 낭비하고 지나간 다음에 그걸 깨달아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데 왜 그랬냐?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말이죠. 애굽에 가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 그걸 통해서 이게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모습, 인간적인 모습,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 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당하지 않으면 몰라요. 자기가 잘해서 잘난 줄 알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고난 당해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아요. 고난 당하고도 끝까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부득부득 이거 고집 피우는 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평생 거기에 붙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알지 못했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지키게 됐다.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고난당하면 알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당장 죽게 됐습니다. 췌장암입니다. 3개월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병원으로 가면 대책이 있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고난당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기도 제목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는데 우리 지방의 송주일 목사님이라고 제가 감사할 때 서기로도 잘 도와준 목사님 있는데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서울대학병원에서.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항암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방법 있어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다가는 그 목사님 자신이나 저나 정말 굉장히 슬프고 안타까운데 영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에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볼 때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로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이건 은혜예요.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나. 아직까지 젊은 목사님, 젊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50대 됐을까 말까 한데 그런데 이거 얼마나 창창하고 그래. 사람도 좋아요. 또 목회도 잘해요. 교회 짓고서 신장님께 작년 재작년 교회 짓고 코로나 벗어나고 이제 한참 해볼만 했는데 이제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애들도 학교 다니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잘 못해서 못된 짓 해서 그랬다면 핑계거리라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몰라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선이요 구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진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너무 함부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욥은 잘못해서 고난당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이제 그 결과까지 봐야 되는데 기억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 만약에 제가 그런 병이 걸렸다 그러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송주일 목사님, 제가 사랑하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위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아주 중심으로 돌아온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여러분 진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되길 위해서 예배하면 성령이 충만해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세상의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중심에서 그걸 원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 갔다 평생 왔다 갔다 성전 뜰만 밟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목마르던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나보다도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죽고 사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셨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육신의 것, 땅의 것, 소유 조금 얻는 거, 조금 더 얻어도 그만이고 들어도 없고 죽고, 육신의 것들은 육신과 함께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깨우쳐주고 믿음의 사람을 만드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금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모습들을 하나씩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에요. 그게 나중에 아들 바쳐봐라 그럴 때 내하고 바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내하고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유익이 되었느냐. 예배를 통해서 영으로 돌아오니까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동거할 수가 없어서 싸우고 다투고 나눠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다투게 하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삼촌 조카 사이인데 그런데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않냐. 네가 좌하면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먼저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삼촌이기도 했지만 롯은 그냥 아버지가 먼저 죽어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식처럼 데리고 온 따라온 사람이란 말이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다 누구 거냐? 아브라함 거예요. 아브라함의 재산이 훨씬 많겠지요. 롯은 아브라함이 좀 띄워준 것뿐이지. 그러니까 기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양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자기 부인할 때 이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을 먼저 택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 나도 살고 종들도 살리고 가축도 살려야 되는데 그거부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것을 먼저 택해요.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택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롯에게 택하니까 롯이 탁 보니까 자기 재산, 자기 종들 이런 거 보니까 우선 살궁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을 보니까 거기 초지가 넉넉하고 물이 있고 애굽과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것, 물질의 것, 소유의 것 이것 따라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즉시로 따라요. 삼촌한테 아유 그래도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빈말이라도 그렇게 안 한다. 왜? 욕심이에요. 이게 육신이에요.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왜 영을 따라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12장 7절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이 거기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러니까 거기를 붙잡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영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 육신의 걸 따라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근데 영을 따르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고 살 길이고 육을 따르는 것은 사망이다. 죽을 길로 가는 건 이제 결과를 보면 조금 있다 진행되면서 나와요. 결과는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영의 세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그래서 12절 13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니까 롯은 육신적인 조건, 눈에 보이는 소유의 조건 이것만 보고 따라갔지 영적인 조건은 거기가 죄악된 도시, 죄악의 소굴, 마귀의 소굴, 죽음의 소굴인데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 찬란, 휘황찬란한 것 같은데 죽음의 소굴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 휘황찬란한 것들 많은데 죽음의 소굴인 거 그건 안 보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향락의 도시, 쾌락의 도시 아주 좋지요. 굉장하지요. 그런데 죽음의 도시 그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닫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거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기 말씀이 있는 땅이니까 약속이 있으니까 거기 머무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굉장히 결단하기가 힘들어요.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왜? 사람은 다 아브라함이라고 고민이 하나도 없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하기 힘든데 그때 그걸 잘 견디고 결단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뒤늦게 나타나시는가?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확인을 시켜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들으면 아무것도 유익이 안 돼. 근데 영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그때가 복이에요. 그때가 고난당했을 때이고 자기를 양보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준비가 안 되면 육신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판단과 정죄가 앞서요. 내 사정을 모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육신의 조건만 봐요. 그것만 따라가요. 롯처럼 죽는지도 모르고. 근데 고난당하고 자아가 깨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 자기가 부인되면 억지로라도 부인하려고 그러면 그러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이 롯을 보내고 나서 황량한 들판에 있어서 이거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아무리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다 양보하려고 그랬지만
말도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가는 놈이 있어. 속으로 다 에이 나쁜 놈 같으냐. 다 쓸데없어. 다 소용없어. 키워놔봐야 소용없어. 인간적인 생각 그런 생각 들어갔지 않더라고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다 사람이란 말이죠. 육신의 기분 감정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빈들 같은데 거기서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황당하겠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세상에 아무것도 힘이 안 되고 사람이 다 배신하고 도망간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새 힘이 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 다 잊어버리고 털린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만 믿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알게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게 돼요. 말씀만 따르라는 게 무슨 뜻인지 그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것들 다 깨트리기 시작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시고 깨트리시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문제 해결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착각 떨어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문제 해결해 두면 평생 그것만 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해요. 문제 없는 날 있어요. 문제 많지요. 그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에 문제 없을까요? 끝까지 문제 있죠. 나중엔 죽을까봐 걱정이고 예수님 오실까봐도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들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나면 죽어요. 당연히 한 번 낳다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니 그 다음엔 심판이 있으리라. 당연히 그거 알고 준비하면서 넉넉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필요한 염려 근심 걱정들 안 해도 될 거 그걸 한다고 그랬죠. 왜? 약속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니까. 천국과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더 좋은 게 안 믿어지니까. 신앙 그대로 복음 그대로 하면 죽으면 더 좋지 그래야지. 천국 가는데 더 좋은 거지. 아멘이지 할렐루야지.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 것 같은데 중심에서 사모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모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래요. 근데 진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이고요. 그건 나 죽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여기서 조싸우니 여기서 좋은 거 누리려고 그래. 그리고 천국 가도 좋은 거 누리려고 그러는데 그런 천국 그런 기독교 신앙 없어요.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린 사람이 천국에도 좋은 걸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다 뺏긴 것 같은데 허전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좋은 신앙, 가장 성숙한 신앙이. 그게 믿어지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세상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깨지기 전까지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아가 깨져보고 다 뺏겨보고 고난당해보고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당해보면 그때서 아유 이게 말씀이 힘이구나,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아니시면 살 수가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는구나, 그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부활신앙 하려고 하는 거 마음들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중심에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돈 붙잡고 싶고 여전히 세상의 거 붙잡고 싶고 여전히 나 자신 붙잡고 싶고 그런 거예요. 이게 온전히 놓아지면 그러면 주님이 힘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으로 성숙한 신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롯이 있어요. 내 안에 육신의 아브라함이 있어요. 내 안에 또 거듭난 아브라함, 성숙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게 역신의 옛사람에서 거듭난 새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평생 우리가 긴장하고 갈등하고 번민하고 아주 다람쥐 쳇바퀴 돌처럼 또 이래 하루는 육신의 사람으로 롯처럼 살았다가
내일은 또 은혜를 특별히 베풀고 깨닫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조금 하는 것 같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또 롯이고 또 잘못된 아브라함이고 그게 돼. 그래서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무리해야 돼. 순간순간 예배들이 와서 뭔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영을 따르는 자인지 육신을 따르는 자인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영을 따르기 위해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신령과 진정 복음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게 회복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그걸 깨닫고 종으로 행으로 나타내 보라 그랬는데 이건 뭔가 믿음으로 누리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으면 영이 떨어진 거고 믿음으로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면 그대로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질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가 종으로 행으로 행해보라. 그 한 번 왔다 갔다 한다고 무슨 뭐가 땅이 바뀌고 그러겠어요? 갑자기 옥토가 되고 그러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신 듣고 청종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육신의 사람은 뭐가 바뀌어져야 뭘 주셔야 믿지. 육신적으로 보는 것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보는 것, 보이는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영의 세계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해보려면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데 황폐한 들 같은데 여기서 뭘 가보고 와볼 게 있어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돼? 자기를 또 부인해야지. 부인된 것 같은데 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에. 그 또 부인하고 또 순종하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 해결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다 있어요. 그걸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느냐, 영의 사람이 됐느냐, 그거 만들어 주시기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연합된 비밀의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절로 결실을 맺게 하시는 이 역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사셔서 성령 우리 안에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시작하면서 예배로 마무리하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인지 그걸 깨닫고 예배 승리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나중엔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하면서 마무리하고 나중에 더 나가면 예배하면서 정말 아까 기도 부탁드린 것처럼 송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죄악된 세대, 악한 세대, 애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대인데 이거 끌어안고 회개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만들어주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가족부터 구원하지 못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도 편하고 좋은 줄 알고 육신의 삶을 청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잖아요. 그게 악 아닙니까? 그렇게 악된 계열, 죄악되고 강팍하고 완악한 심령, 이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잘했다고 내세울 게 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아야지요. 주님의 생명이 사랑으로 바뀌어져야지요.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나가서 영적인 예배자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들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이웃에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는 영적인 예배자들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되냐? 팔로우 미, 따라오라 그러니. 따라가면 아브라함처럼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그대로 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특별히 믿음이 좋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지. 그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이기게 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 영적인 예배자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